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6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를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태우신 바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통치하시며 네 번 바뀌는 계절을 주셔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부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세례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성도들이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염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그리고 능력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내일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갱신 8년 만에 본당에서 입교와 성인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가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의 일원으로 멤버가 되는, 또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입교를 하고 태어난 한 생명이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과 언약의 약속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침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며 제자가 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대위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까지 수행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이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개종자들의 깨끗게 됨을 상징하고자 세례를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세례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2주 전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성례 중 하나인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로마 교회 부패와 타락에 저항하며 참된 교회의 개혁을 외친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증거로 검증받을 기준인 표지가 필요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 특히 루터주의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표지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제를 구별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과 참된 선포였죠.
두 번째는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직접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1536년 제네바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참되게 구별시켜주는 정당한 표지는 그분의 거룩한 복음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설교되고 선포되며 들려지고 지켜지는 것, 그리고 설령 어떤 불완전함과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성례가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의 두 가지만을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직접 제정하고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당 기도의 갱신 공동체가 성례 중에 세례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참 교회로의 회복을 향한 큰 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날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합니다. 물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저는 1991년 군입대를 하고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세례라기보다는 사전교육도 없이 수백 명의 병사가 동시에 세례를 받다 보니 결코 잊지 못할 두 번째 생일로서의 감동과 기억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도 없었고 세례의 참뜻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받았던 세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은혜롭지 못한 세례식에 대한 경험 때문이어서 더더욱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는 늘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또 준비시키고 또 가능하면 기억에 남는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세자가 거듭남을 개인의 삶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고 다짐하고 인정받는 기억에 남는 세례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시던 승천하기 전날 밤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헬라어는 밥티존테스라는 말인데요. 바로 물을 붓고 또는 물에 잠기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례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집례자는 저와 같은 목사가 대신하지만 세례를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통해 보면 세례와 관련된 논쟁이 아주 격렬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세례 방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집례합니다. 세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 두 번째는 물을 붓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물을 이제 뿌리는 방식이죠. 반면에 동방정교와 침례교는 물 속에 잠기는 것만이 세례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침례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들은 수세자를 물에 담그면서 세례를 집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물을 뿌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는데 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의 세례 이야기는 물을 가져다가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빌립보의 간수도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받은 세례, 고넬료 가족이 받은 세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 가족이 받은 세례의 경우는 강에 가서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아마 공간 안에서 집이든 어디든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를 집례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교나 동방 종교가 주장하듯이 세례는 반드시 물에 잠겨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바라볼 때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세례를 뜻하는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는 뜻인데요.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 물에 잠긴다는 뜻 말고도 씻다, 목욕하다, 씻음으로 정결케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로 여기에 쓰인 헬라어 에바티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물에 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씻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뜻하는 밥티조라는 헬라어가 문맥상 뜻을 살펴보면 물에 잠긴다는 뜻 외에도 씻어서 정결케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3항은 물 뿌리는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할 필요가 없고 세례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베푸는 것이 옳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에 물을 뿌리는 세례가 좋으냐 아니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좋으냐에 대한 논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세례와 관련된 논쟁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세례파와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세례의 조건은 회개와 신앙이며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유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 신학자인 칼바르트도 유아 세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유아 세례는 성경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칼바르트의 주장처럼 성경도 모르고 자의식도 없는 유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은 회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은 구원을 보장하는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도권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때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긍정함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통하여 의식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며 유아 세례를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배경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은 유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할례와 연관을 지어서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구원의 초청에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유아 세례가 성경에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신학자 제프리 브로밀리는 성령은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와 교사와 친구들의 사역을 통해 유아와 자녀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또 실제로 역사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올바르게 실행된 유아 세례를 통해서는 어째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유아 세례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세례받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라고 유아 세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벨기에 신앙고백 34조를 살펴보면 어린이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린이에게도 세례를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을 불러일으키신 성령이 어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언약의 표시로서의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목되어서 불신자의 아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할례에 의하여 구별된 것과 같다. 이 할례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가 제정된 것이다 라며 유아 세례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아이를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심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언약 공동체는 아이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돕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이 아닌 성장하는 과정의 시작임을 또한 이런 성숙을 위한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책임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부모와 공동체의 신앙이 유아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모와 공동체는 자녀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되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며 책임을 서로 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공동체 앞에 유아를 신앙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고 공동체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서 참여하여 한 가족으로서 언약적 공동 책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올바로 이해하고 시행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적인 구속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성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세례는 죄를 씻고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세례 밥티조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하고 대화에서 이야기하셨죠. 초대 교부들은 세례를 교회에 들어가는 의식으로 간주했고 통상적으로 죄 사함 및 새 생명의 전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생일이라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두 번째 생일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옛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동참하며 예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교회와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회 멤버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연합하며 서로 책임을 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8절에서 연속으로 예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라는 말을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5절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연합한 자,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어떻습니까? 짧은 3절에서 8절 사이에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라는 말을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형제자매를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과 얼마나 중요한 관련이 있는지를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공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의 팔과 다리 지체로서 형제 자매와 서로 연합합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을 함께 주님의 살을 떼고 피로 나를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에 편입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처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새로 입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연합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세례교회인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권리와 의미가 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나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그리고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먼저 세례 신자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교회 정치는 세례인은 세례 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세례교인의 권리고요. 세례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세례교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는지요? 세례교인은 첫째,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통 공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보통 이야기하죠. 둘째,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쉰다면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훈련받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며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뭐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례가 제시씀과 거듭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면 성찬은 거듭난 세 사람에게 영양분을 줘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이 세상 나라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대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내 자신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자들은 세례식에서 있는 신앙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에서 그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수세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던 세례식에 참여한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과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됨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세례를 떠올리며 나는 과연 세례 교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변화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권리를 누리고 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성화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내일 오후에 유아 세례를 받는 정하온, 그리고 성인 세례를 받는 기른수 자매,
그리고 입교하는 김현서 형제를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는 이들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겠지만 사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니 함께 성도님들께서 내일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롭고 정말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세례식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내 자신도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세례교인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세례교인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늘 교제하십시오. 세례교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갱신공동체 각 사람 그리고 수세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갱신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세례를 통해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고 팔과 다리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책임을 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례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 세례 및 입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정하온, 기른수, 김현서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하온 기른수 김현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기를 결단한 하오니, 은수, 현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의 그 각오와 결단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또한 아버지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세례자로서 아버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각자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얼마나 우리들이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탄 마귀들이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세례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계속 기도하실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괴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셔서 아버지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선택하게 하셔서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핵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함으로써 아버지 한민족으로서 같은 피를 나는 동포로서 아버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아버지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 그런 땅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성당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정직한 아버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갱신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움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참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와 가족들에게 자비와 그리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모든 분들이 부작용이 심하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태경 청년, 우리 조건사님 폐암, 또 김차수님 이제 폐암 말기인데요.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차수님과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뜻깊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석하시는 남권사님, 김집사님, 이석준 정권사님, 구권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정권사님 부정맥, 메니에르 문권사님 심장혈관 치료, 림프암 김어머님, 대장암, 각종 암과 신부전증 김집사님,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김집사님, 의계리병, 그리고 뇌경색으로 이제 김광선 성도님인데요, 79세인데 누워서 지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원사님 척추경색, 대상포진 소권사님, 또 김태현 청년 무릎 허리, 무릎 관절,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집사님, 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민서와 재승이를 위해서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우려가 가능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특별히 김차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간선 성도님도 의식도 없이 노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먹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누워만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통스럽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는 정말 평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김차수님 그리고 김광선 성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찌할까 모르는 대신 아플 수도 없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환우들을 돌볼 때 아버지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화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저희 또한 몸이 부활함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의 참 의미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며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입교 및 세례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시거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301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